네, 함께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간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헤롯 왕과 그리고 메시아 잔치를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이런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잘 이것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은 들떠 있었거든요. 제자들 들떠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유대 왕이 되실 텐데 그때가 되면 나는 뭘 하지? 라는 이런 마음으로 벌써 지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직전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것을 맡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서둘러 갈릴리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풍랑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다들 인생을 좀 뭔가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안정적인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배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배를 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라는 배를 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모라는 배만 있으면 또 자식이라는 배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권세나 명예, 어떤 사람들은 친구, 어떤 사람들은 건강,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는 이 배만 있으면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내 곁을 떠나거나 배가 침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헛된 세상줄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건 놓고 나를 붙들어라. 그래야 너가 산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헛된 건 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헛된 세상줄 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자. 이 진리 모르면 고난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 시간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등대 하나 없던 시절이니까 칠흑같이 어두웠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14장 24절을 보면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보면 고난이 하나밖에 없지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고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원문으로 보면은 바사노이스로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부짖는 아비규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풍랑이는 바다, 고난의 풍랑이는 바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죠. 그런데 누구나 모진 비바람을 헤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헤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지금도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몸도 마음도 지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냐 이거예요. 오늘 이 고난의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뭘 하셨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밤 사경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로마 사람들은 밤을 내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신 마지막 이 내경 때는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해 진녘에 노를 저었거든요. 그때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시간 정도 노를 저었을까요? 대략 9시간 정도 노를 저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제자들 중에 어부가 몇 명이었을까요? 대부분이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저어도 풍랑을 헤치며 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면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랑이었을 겁니다. 군대에서 노를 저어본 사람은 아마 알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9시간이지 1시간만 노를 저어도 굉장히 지칩니다. 팔에 근육이 굉장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9시간을 졌다는 거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아마 체념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에는 이런 때가 가장 좋은 거 아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파도치는 바다 위로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헬라어 문법을 살펴보면 동사 안에 이미 여기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다 라면서 주어가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강조를 얘기하는 거겠죠. 고난의 바람이 왜 불어올까요? 이 묻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의 항복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또한 나다라는 말을 통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 바람 왜 불어올까요? 배 안에 있는 거기 누구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바람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대답이 이미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만나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문제야 풍랑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당연히 바다도 풍랑도 그분에게 순종을 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이 바람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큰 고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시죠. 또한 큰 문제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를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즈니스 청년 여러분, 오늘 풍랑을 만나 당황하는 제자들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니다. 그것이 그 얼굴이 내 모습이지 않나,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4절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아까 밤사경은 언제라고 했죠?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때가 가장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곳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밤이 늦도록 고기를 잡고 모두 아침까지 잠을 자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라서 사람 살려라고 외쳐도 아무도 듣기 힘든 상황이고, 뭐 풍랑이 일었으니 당연히 그건 더더욱 어렵겠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모든 끈을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도 없을 때,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짓밟고 오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 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이 문제를 짓밟고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향해 걸어오신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즉시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자, 왜 이렇게 즉시라는 말을 사용을 할까요? 주님 찾으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즉시 주님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심문할 때 세상 사람 다 떠나서 아무도 없다 해도 우리 주님이 달려와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52절에서 참 재미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마가가 한번 남긴 기록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네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네, 저번 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쩔쩔맨 것이 제자들이 그 떡을 떼시는 일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게 지금 얼마큼 지난지 아세요? 얼마 안 됐어요. 몇 시간 전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했잖아요. 그럼 풍랑 가운데 쩔쩔맬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은 지금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주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28절 2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8절에서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뭐 그림으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이라면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겠다고 해요. 그 말에 이제 주님이 그래 한번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지금 폭풍이 치고 있는 굉장히 지금 고난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 폭풍 가운데 바다 위로 뛰어나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상상했을 때 이거는 미친 짓이 틀림없습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뭐 무협 소설이나 판타지에서나 가능한 얘기겠죠. 자,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물로 뛰어든 베드로, 과연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로 바다 위를 걸음으로써 그 행위가 결코 미친 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들이 많지만 주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결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믿고 그것 외에는 부정해버리는 그 믿음,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지고 말아요. 빠진 이유가 주변에서 요동치는 파도를 보니까 무서웠던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면 그는 이처럼 믿음을 잃고 물속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약해지거나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의식할수록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의 자리는 두려움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오르시니 바다에 그 모든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이제껏 제자들이 두렵게 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배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배 안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처럼 밤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그들이 배 밖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일어 그들의 배를 뒤흔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나 혹은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이 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일지라도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항상 근심과 걱정과 이 고난과 요동치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환경을 좋게 만들려 하고 내 상황을 뭔가 바꾸려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풍랑과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드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듯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받고자 예수 믿고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위험한 모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필연적으로 연단과 이 인내의 고달픈 과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고난의 반대말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난 반대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서 형통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가요?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 먼 외국 땅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해요. 거기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욕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살이와 옥살이가 어떻게 고난이지 형통이 됩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고난과 형통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지금 상황을 우리는 고난이다, 아니다, 형통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와 옥살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겪고 있으나 그것은 애굽의 총리라는 목적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는 길이자 장차 출애굽을 통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장에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지금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향한 부족한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이 형통한 길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결국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될 때 그 인생은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실패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바라보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지금 내 지금 삶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일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형통의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 임대에 말지어다.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 주님 내가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잃고 살진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 풍랑을 잠잠히 재울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부실 만들고 있죠. 이것도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청년부를 만들면서 또 하나를 세워나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합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가족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명예와 권세가 있었습니까?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돌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었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최우선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들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 주님 붙잡고 살라는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풍랑을 잠잠히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배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주님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형통한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붙잡으신 주님의 그 형통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껴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탄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하나님 아버지 복주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린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늘 계셔주시고 그 주님 붙잡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면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에게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